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긴급 뉴스 말씀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긴박한 상황, 긴박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세계적 정세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기후의 변화로 원래 우리나라의 온도가 거의 37, 8도를 오르내리고 미국에는 47, 8도까지 오르내려서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의 현상, 지금 시대적 현상 속에서 그 현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이건 아니에요. 600년 만에 지금 감차카 반도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자연 현상이 곧 종말의 징조를 말해준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같은 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세계적 정세를 그냥 보고 넘어가야 되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예언이 이 성경에 된 예언이 가장 늦게 된 것도 2000년이 넘었습니다. 1세기 마지막에 요한이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니까 그 전에 예언한 거 다니엘서 같은 데는 2500년 전이니까 2500년이면 우리나라로부터 말할 것 같으면은 저 고조선 시대에 맞물려 있는 그런 시대에 가깝거든요.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5000년 역사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2500년 전 그 사실을 돌아보면은 참 어려운 내용이죠. 그때 그 시대에 예언했던 것이 지금 거의 몇 년입니까? 2500년에서 2000년 예언했는 이 내용이 이제 와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다? 이 예언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일어난다? 그때에 말한 언어의 표현을 분석하기에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에 와서 많은 것이 열려진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측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예측성. 분명하게 예수님은 주의 종들에게도 시대에 맞는 말을 해라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보면은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시대의 표적, 우리가 시대의 지금 현재에 나타나는 이 시대의 표적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즉 예측할 수 없느냐. 시대를 너희가 청기, 비가 오고 기후가 더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청기가. 그런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행할 것이냐. 이 성경에서 뭐 앞에서는 아침에 하늘이 붉고 뭐 이 정도 지금 젊은이들이 뭐 하늘 쳐다보고 분별해내. 오늘 비 오겠다 안 오겠다 이랍니까? 구름이 몰려오면은 비가 온다 이 정도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내용을 그냥 임의적으로 넘기지 말고 이제는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45절에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때에 맞는 양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누구냐? 즉 그 때에 맞는 것을 예측해서 말씀을 만들 자, 성경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선포할 자가 누구냐?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즉 예측성을 목회자가 안 가지고 있으면은 안 맞다는 거죠. 좋은 말, 뭐 아름다운 말 이거 다 그 시대에 따라서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에 맞는 말씀을 나눠줄 주의 종이 아무나 되겠냐고요.
아무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고 그걸 준비하는 자만이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측성, 즉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왔는데 이 때에 맞는 시대적 예측, 미래적 역사적 예측, 역사가 지금 다가오는 이 모든 역사는 지나간 세대에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유사성으로 비슷한 거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666 표라든지 대표적인 거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인중에서도 내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과 유사성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실행되었던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성경의 역사가 6,000년, 5,000년, 연서로 보면 2,500년, 2,000년 이걸로 다 본다 하더라도 어느 걸로 봐도 지금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유사성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건 없었다. 그러므로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재림의 예측, 재림의 예측. 그리고 앞으로 한 일회의 대환란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를 갖다가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 상징 그렇게 그냥 뭐 그렇게 있다는 정도로 추정하는 것밖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지금 현재 일반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강하게 하면 참 어려울 거죠. 그래서 휴거와 인류의 멸망을 예측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맞지만 사실적으로는 이거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선포하는 자는 일반 교회에서 아마 쫓겨나기 쉬울걸요. 목사들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 요새 굉장히 날카로워요. 지식이 잔뜩 들어가지고 그게 맞냐 안 맞냐 과학적으로 종교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나타난 현상만이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지. 자, 지나간 시대에 노아가 홍수가 쏟아진다.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요? 비가 쏟아진다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 그거 믿는 것밖에 없죠. 근데 자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사실이냐 맞냐 이러는데 쏟아지고 나서 죽고 나서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입증할 놈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싸그리 그냥 정말 시체도 하나 안 남겨 싹 없어졌는데 거기에 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자 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한은 이거는 어려운 겁니다. 천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한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천지 창조를 믿어요? 아이 나 참 요새 그 레즈비언들 해갖고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인 또 그런 또 마크를 가져가서 또 무지개가 자기네들의 어떤 태극기 같은 그런 증표라나요. 그러면서 그걸 써먹고 백악관에도 그 앞에 있었던 대통령은 갖다 걸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완전히 사람을 현혹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확신 있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확신 있는 믿음. 그래서 일반적 믿음 가지고는 앞으로 아마 제가 이 말 하면은 무슨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 응?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맞아요. 무드셀라가 1000년을 살아봐도 그런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노아도 이 홍수 쏟아지기 바로 전에 600살인데 600살까지 살아봐도 그런 일 600년이면 지금 현재 내가 적어도 말이야 임진왜란부터 지금까지 산 사람이야.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 산 사람이야.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가 훅 넘었잖아요. 105세인가 지금 되시는데 자 1세기를 사신 그분이 있는데 그 지혜를 배우려고 그분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그분의 논리가 참 또 그분이 또 철학자잖아요. 상당히 논리가 있으시고 또 평생을 교수로 지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정리하려고
애쓰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조적으로 보는 주님의 예언의 성취, 이것을 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갖고 뭐 또 히브리어 헬라어나 따지는 사람들은 절대 성경 맨날 백날 읽어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요새 뭐 성경 뭐 맷독했다 이랬는데, 성경 그거 여러분들 참 한번 읽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읽는다고 해서 뭔가 깨달아지느냐? 아니요. 제가 날마다 읽는데 이 언서를 내보면 내가 이 구절이 있었나 저 구절이 있었나 이럴 정도로 생소해요. 계속 읽는데도 그래요. 자, 그래서 예측성, 이 종말적인 거, 성경은 예측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여기에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시대의 표적 분별할 수 없느냐? 또 양식을 나눠줄 자가 없느냐? 어느 때를 따라, 때를 예측할 수 있어요. 때를 따라서. 그래서 네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인데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이겁니다. 제가 7가지의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지금 강의했는 내용 중에서 요것만 해결을 했어요. 요것만. 첫 번째 거. 예수님이 69일회가 끝나고 예언서를 이루시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7교회 시대를 달려서 여기까지 와 있다. 여기까지 와 있다 하는 거를 지금 강의를 했는데, 제가 4장 지금 요번에 했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3장에서 4장 넘어오는 것만 해도, 왜냐하면 지난 앞에 있었던 목사님들과 그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상징적이나 이런 비교적인 의미에서 강의한 게 너무 많아서, 나는 사실적이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종말적 사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말씀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에 강의되는 모든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되는 것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그 24장 33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용, 문. 여기에만 문이 있는 게 아니죠. 문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4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문과 연동성,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는 걸 이걸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3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문 앞에 서 있다. 근데 뒷구절에 뭐라 했어요? 바로 뒤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을 밝혀낼 수만 있으면 날짜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구절에서 제가 이단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여기가 핵심적인 건데, 일반 목사님들은 이거 가지고 지금 좀 보수교단에서는 전부 다 상징으로 풀고 이걸 갖다가 좀 세대적으로 푼다든지 뭐 이래면은 날짜적인 그런 것을 좀 말한다든지 하면 이단이래. 아니 뭔 놈의 이단이 그렇게 이것이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측성을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가 맞냐, 여기에 가까이 와 있느냐, 이걸 얘기하면 고마 이단이래. 그래서 큰 교단에 몇 놈 있어요. 아주 목사가 이제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껏tut하면 그냥 이단이라고, 옛날에 이단이라고 주장하다 칼 맞아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꾸 너무 그것이 논리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주고 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당신 뒤엎는 거야.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돈 안 주면은 이단이요. 그런 사람들은. 내 몇몇 총회장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계에 나가서 그렇게 들어가지고 온 거야. 그분들이 그 중재를 해주려고 나서서 중재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계에 힘 있는 놈들은 돈 내놔라. 근데 돈 내놔라는 말도 안 해요. 그분들은. 그거 그냥 진짜 우리가 봤을 때 돈 내놔라 그러면 칼 맞지. 그러지 않으면 또 욕먹지. 또 그러지 않으면 매장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 안 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그걸 사바사바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막 갖다 바치고 돈 내라 그러는데 그때 뭐 1억 얼마라 그랬으니까 지금은 뭐 몇억 달라 그럴걸요. 그러니 이런 지금 교계가 이렇게 썩었다는 거죠. 그것이 10세기에 교황들이 한 짓인데 그걸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지금 와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잘 보면은 문을 연구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문 앞에 서 있다라는 거, 이 예수님이 서 계신 그 걸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구속사적인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그 고난의 예수님은 우리가 연구를 지금까지 잘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문 앞에 서서 정말적 예수님을 잘 연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7 교회의 예수님, 정말적 예수님이거든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수님, 이건 특별히 연구를 많이 해봐야 돼요. 이건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꿈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선포해 놓은 거를 갖다가 꿈이니 환상이니 하고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목사님들 따라가면 안 돼요. 지옥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억울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자꾸 억울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기 전에, 그래서 여기에 열린 문 4장을 잘 연구를 해야 되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자격 논증이 나와요. 근데 이 5장의 자격 논증이 중요한 게 6장이 해결되기 때문에 6장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 5번째 말씀은 제일 중요하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6장 1절이 지금까지는 이 백마를 가지고 이 챗GPT나 이 제미나이 같은 데 다 물어보면 여기에 흰말이 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의 유사성,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지금 현재 AI가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아니다는 거죠. 저는 전혀 아닙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이 푸는 데는 그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게 장로교단의 또 지금 앞에 있던 신학자들의 절대적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짐승을 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짐승이 어떻게 현상을 일어났냐 보니까 이게 정치적이라는 거죠. 정치적. 짐승은 정치적이 전부 다가 제가 어느 거는 뭐 아니고 어느 걸 맞다 그러는 게 아니라 짐승은 거의 다가 몇 가지만 빼놓고 거의 다가 다 짐승은 정치적 권세자들이라는 거죠. 단체의 권세자. 그러니까 이방 단체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단체, 예수 믿는 단체지만은 지금과 예수 믿으면서도 천주교 같은 그런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단체를 가지고 거기에 뭐 검은 신부라든지 로마 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단체가 뒤에 배경이 돼 있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현상들. 10세기의 교회사를 보면은 그 교황들이 자기 교황 자리를 팔아먹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교황들, 다 예수 믿는 그 목사들 아니요. 기독교로 우리 개신교로 봤을 때 목사들인데, 목사들이고 목사 중에서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네들은 이제 교황이라고 그러는데 뭐 교황이 실제로 스코틀랜드에서 처음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데 봐보면은 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자식이라고 분명하게 밝혀놓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흰말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할 때가 왔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열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열리는 건데 이거를 지금 현재 모든 자료들이 전부 다가 거의 뭐 전부 다 합니다. 99%가 다 신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걸로 다 풀려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 권세자예요. 절대 그게 지금 와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째가 지금 풀려지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세계 정세가 확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세계 정세의 흐름이 그냥 보이는, 흰말 다음에
붉은 말 나오잖아요. 붉은 말은 전쟁이, 지금 전쟁이 끝날 것처럼 자꾸 그러는데 이게 끝날 것 같으면서 또 시작되고 끝날 것 같으면 또 시작되고 절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세지면 세지. 그런데 지금 그래도 흰말은 뭐요? 이기고 평화 그런다는 거죠. 흰말은 성결성이잖아. 또 흰말은 또 이 깨끗함, 평화주의자 이런 걸로 말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가 이기려고 말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붉은 말로 넘어간다는 거죠. 지금 거의 제가 뉴스 보면서 붉은 말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자기가 말하지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분은 전쟁의 전문가들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이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우리가 보지를 그 전쟁의 내부는 그분들이 더 잘 정치적인 걸 분석을 하니까 보니까 이거는 맞다. 흰말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석이 된다면은 여러분 역사는 이미 정해진 거고 이제 붉은 말, 검은 말, 청말로 나오는데 더 무서운 거는 6번째 나오는 이 천지가 지축이 말리듯 천지개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아마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정도는 나올 거예요.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정도.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자연현상이 이제 종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야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부터는 직접적 나팔의 환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진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못 됩니다. 그래서 노아시대 때와 같다 그런 거예요. 노아시대 때에 비가 쏟아진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뭐래요. 비가 쏟아지지 한 번도. 그리고 무드셀라가 1000년을 살아봤는데 10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다 이거요. 응? 없었다는 거죠. 맞아요. 200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 이후에 이런 일이 없다니까. 없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현재 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이 강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 지금 5번째 말씀이다. 물론 이 앞에 말씀을 풀어야 이게 맞냐 안 맞냐 하는 확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것도 할 줄 모르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어요. 설명해봐야 그 목사 욕밖에 못해. 내가 그런 말 해봐야 저 목사 저것도 종말로 나고 있네. 이래지 그거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긴급 뉴스다 이렇게 하나님의 긴급한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6번째에 나오는 이것이 또 중요하죠. 6번째 이 고요함을 가지고 제가 몇 년을 이 고요함이 무엇일까 하고 여러 목사님들 걸 가지고 풀었는데 별로 그렇게 뭐 없어요. 여기에 이제 우레라고 하는 것을 하나 그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조금 유사성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대환란이 되는 걸로 구조상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처음으로 제가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8장 1절 7째 인이 대환란이다 라고 하는 시작을 알리는 정말 신호탄. 우리가 그죠. 폭풍 전야다. 폭풍이 오기 전에 아주 고요함이 있듯이 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고요함을 이 8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구조적으로 전체적 구조적으로 분석해 볼 때에 거의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이 중간에 있는 666이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에 대해서 말을 이상하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666 짐승은 선악과다. 선악과처럼 그렇게 유사성을 띠게 돼 있다는 거죠. 짐승을 볼 때에
뭐 짐승 맞아라, 뭐 짐승 받아라, 뭐 육류표를 받아라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핸드폰 사라 그러기는 하죠. 그렇지만 강제적으로 사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필요성에 의해서 막 쫓아가서 사는 거예요. 뭐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은 이 핸드폰을 안 줬다고 집에서 가출을 했다는 거 아니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훨씬 더 좋은 게 이 666표에 연동되어서 나올 거다. 666표와 연동되어서 나올 거다. 그래서 666표를 내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가서 받아요. 야 저거 없는데 어떻게 살아? 저거 없는데 어떻게 살아? 여기 매매가 안 돼. 이거 없으면 매매가 안 돼요. 근데 매매되기 전에 이것만 있으면 또 사람 살기 좋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러 가야죠.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의 생각, 야 자식 그거 무식하 그러고 그거 사야 그게 지금 현재 사람이 살 수 있지. 지금 현재 그거 없으면 돼? 이런다니까요. 앞으로 뭐 보세요. 그래서 이 7가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인데 긴급 뉴스로 말씀드리는데 이 7가지를 좀 더 연구해 보시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왜 이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냐 하는 것을 조금 더 역사를 보면 이 70일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작정된 기한이라고 그래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기한을 정했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개가 없고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33절 4절 5절 나오잖아요. 절대 이 말씀 변개가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한이 정했다라는 건 정한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2500년이야. 야 2500년인데 야 이게 말이 돼. 근데 베드로가 말한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근데 우주적 세계에서는 1000년이라 그래봐야 진짜 눈깜팔 사이요. 사람의 개념으로는 엄청난 거리지만 그 차이점이 너무 나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 보세요. 70일에서 시작된 것이 69일에로 마무리 짓고 나서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오고 십자가에서 다시 구원의 완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7교회가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쭉 나오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7등분이 되어졌다. 그래서 또 이거를 세대적으로 나누면은 2단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 뭐라고 그럴까 2단이라고 하는 그 목사도 2단이요. 그거 또 7교회를 7교회로 시대별로 나누어서 저는 시대별이라고 그러거든. 시대. 그러니까 세대다 뭐 시대다 다 비슷비슷한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나누어서 보라 이거야. 그 시대와 그거를 교회사와 맞춰서 보라 이거야. 근데 교회사에서 앞에 목사님들이 맞춰보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맞췄는데 7교회와 교회사와 딱 떨어져요. 내용이 그때의 7교회로서 선포해 놓은 건데 7교회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여기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만 따로 띄었는데 이게 7교회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에는 천상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천상교회인데 거기에서도 그래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보면 그거를 갖다가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많고 거기에서 유사성, 상징 이런 걸로만 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읽으면서 요한이 자꾸 봤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럼 봤는데 그걸 갖다 유사성으로 말한다고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이 유사성을 하나님의 어떤 상징적인 것일 수는 있지만 속성적인 면도 같이 있을 수 있지만, 자 독수리가 있다. 그러면 독수리가 멀리 나니까 높이 나니까 그걸 먼데 내다본다. 그래서 먼데를 예측할 수 있는 독수리의 성격을 가졌다. 뭐 이래는 걸 맞아요. 우리가 믿음을 할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믿음이 막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는 그런 믿음,
그걸 독수리의 날개에 침에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과 속성은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거기에 독수리 같은 것이 또한 사자 같은 것이 송아지 같은 것 사람의 형상 같은 것이 내 생물이 있었냐 없었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 주변에 그것이 속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그 생물은 내 생물은 사실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24장로도 분명히 얘기했고 눈도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뭐 성령으로 푼다. 그 속성은 눈의 속성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눈이 없었다. 속성만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성과 사실적인 면이 같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맞을 거예요. 그래서 구조상으로 요한이 내가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제 4장 요한계시록 4장에 가서 천상으로 갔다가 이제 5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자격의 논증이 나옵니다. 뭔 자격의 논증이 요한계시록 5장에 한 장을 전체 하려면서 나와요. 그 자격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데 나는 이 5장을 보면서 목사의 자격, 성도의 자격, 정말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이 합당한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 자격,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중해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5장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 한 장에 다 논의하고 있어요. 한 장에 논의하고. 그래서 6장으로 들어갑니다.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는데 6장에 바로 가자마자 인을 떼어버려요. 예수님이 자격이라고 하는 승인이 거기에 보면은 뭐 아멘도 하고 내생물이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그냥 경배를 하는 순간에 그냥 바로 가갖고 인을 떼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지체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거기 있죠. 거기에서 인을 뗐는데 지금 현재 2000년이야. 지금까지 왔어. 지금 실행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간으로 보면 어제 뗐고 오늘 이제 실행되는 거야. 이틀이죠. 근데 사람으로 보면 2000년이야.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자, 그래서 여기에서 6장에 나오는 이 자격 논쟁이 끝나고 나서 인이 떼어졌는 것이 지금 실행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세의 모든 자연현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언제부터 들어가느냐? 거의 8장 1절이 구조상으로는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하고 몇 개월 전부터 이걸 가지고 계속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 대환란이라고 한 말이 없어.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에도 여기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유사성, 대환란은 말을 쓰지 않고 유사적인 말로 한 곳이 있긴 있더라고, 신학자 중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대환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일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한일회는 이제 그 8장부터 시작을 해서 18장까지 거의 18장까지의 그 한일회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그 내부적인 것이 아니냐. 구조상 그렇다는 겁니다. 구조상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연서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말하는 것처럼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그때에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 문 앞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명확하게 거기에 갔다가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하는 장면과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에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기에 문 앞에 도착을 해서 이제 남은 건 이 세대밖에 없다. 이 세대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말씀과 나는 확실하게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은 방주에 안 타면 돼. 뭐 그 어려운 거 없어. 누구 비방할 게 없어. 그러니까 노아가 가서 얘기할 때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할 때에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세히 연구해 보라는 거죠. 저 가천이나 뭐 지금 뭐 재림지가 우리나라에 50명이라는데 그거 가셔도 돼요. 지옥 가고 싶으면 가셔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좋죠. 막 분위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다 좋지만 주님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실패했다라고 얼마 전에 죽은 사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실패해가지고 자기가 와서 다 이루었다. 이루긴 뭘 이루놓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시체로 뻣뻣하게 누워있는데 거다가 방부제를 뿌려가지고 썩지도 않게 모양 만들어가지고 다 뿌려놓으면 글쎄요. 그걸 보고도 믿는다라고 한다면 뭐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뭐 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그를 변화시킬 사람이 없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가셔야지. 어떻게 누구 욕할 것도 없어요. 너하든 누구든 욕할 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그 자기 갈 대로 지금 뭐 부둔다고 뭐 되나요?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잘 한 이레를 이제 이 8장 1절에 한 이레가 출발하는 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 한일의 대환란에 출발하기 전에 뭐 성전이 서야 된다. 또 그 외에도 막 여러 가지의 그 한일의 그 뭐라 그럴까 이 언약 지금 아브라함의 뭐 언약 이래 가지고 아브라함 그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봐서 지금 원문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브라함 협정을 맺은 그 원문을 5나라가 협정을 맺은 그걸 내가 다운받아 가지고 원문으로 된 걸 봤는데 뭐 트럼프가 사인했 그러니까 그 전에 트럼프가 사인했고 요번에 또 트럼프가 자기네들이 지금 하는데 그 전에 트럼프가 사인한 거예요. 지금은 아직도 협정하려 그러는 그런 내용들은 많지만 그래서 한일에 뭐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봤을 때 여기에 맞춰가고 있다 하는 것이 명확하다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보인다는 거죠. 명확하다 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명확해지면 여기 가서 믿음이 이후에 일어날 때 생길 것 같으냐?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앞에 나타나면은 통과하려고 믿음으로 가지만은 이미 막 앞에 와서 막 쌀벌한데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걸 통과한다? 어려워요. 그 이후에 이제 11장 7절 6장 8절 나오는 이런 짐승들이 나오는 이 짐승들 그 다음에 13장에 나오는 짐승들 17장에 나오는 짐승들 다 이거 정치 권력들입니다. 정치 권력들이 나오는데 뭐 여기에서 뭐 10나라가 그 10발가락이 꼭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발가락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목사님이 자꾸 이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10발가락이 거기에 보면은 10발가락이 있는데 흙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흙도 한 나라고 쇠도 한 나라인데 그것이 진흙과 쇠로 막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있는 사이에 발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10발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발가락의 모양은 있지만 또 그 안에 철 같은 거 진흙 같은 게 있다면 10발가락에서 진흙과 철이 나누어지면 20발가락 아니요. 20개 아니요. 거기에서 3개가 만약에 그렇게 그 안에 또 쇠가 또 중간중간 들었다면은 3개 아니요. 한 발가락에 3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30개 나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10발가락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설명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드려요? 목사님 설명하는데 보니까 반드시 10나라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나라. 그건 성경상에 그렇게 돼 있지를 않는데. 왜냐하면 10발가락이라는 건 맞아요. 그러나 10발가락에서 거기가 진흙과 철로 돼 있다 그래서 그러면 진흙나라 하나 철나라 하나는 이잖아. 최소한도. 그러면 철이 2개 들었다.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진흙 사이에 철이 이렇게 양쪽이 2개 들었다. 이러면은 한 발가락에 뭐요? 3개 아니요? 그러면 30개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단순하게 이게 참 그 분석을 하는 데에 깊이 분석하지 않고 그냥 10발가락 이러니까 10발가락 끝나죠. 10발가락이 진흙과 철로 되어 있다는 걸 명백하게 거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냥 뜨인돌이 와서 박살내겠다 하는 거 거기에 그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내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 철과 진흙이 한 발가락에 2개 들어서 3개 들었지 철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성경을 갖다가 분석하는데 깊이 있게 분석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0나라가 아니라 30나라도 될 수 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긴급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이거 안 보면은 안 돼요. 정말로 노아의 방주는 안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한을 정했다라는 걸 2500년에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한을 정했다고 분명히 24절에 말했죠. 그런데 이게 종말에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허물이 맞춘다. 허물이 언제 맞춰져요? 종말이 끝나야 맞춰지는 거예요.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된다. 이거는 종말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것도 종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과 예언이 전부 다 응하는 건 언제? 완전 종말이 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요새 때가 어느 때인데 저 사람들 성경 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당신만 종교냐? 당신만 종교냐? 야, 석가는 그럼 어디 갔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글쎄 우리는 유일 종교를 믿거든. 예수님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인데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신, 왜 연구를 해야 되느냐? 확신, 임박한, 정말 긴박한 종말과 재림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아닐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현재 전하는 이 덜떨어진 목사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쓰시는 엘리야일지 에레미야일지 누가 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판단 잘해. 저 사람이 뭐 아이고 보니까 뭐 말하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노아가, 아니 내가 그러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저 노아가 신사였을까? 노아가 노숙자였을까? 노아가 거지였을까? 노아가 농부였을까? 노아가 어부같이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 부다찌고 뭐 내가 3년 동안 다니시는데 내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옷 갈아입었다고 하는 얘기를 거기에 들어본 일이 없다고. 옷 빨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에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만 눈 감고, 안 되면 눈 감고 그냥 말씀만 들어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분석해 보세요. 사람이 선입감을 가지고 분석하지 말고. 응? 그래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노래 부르는데 선입감 안 갖게 그 커튼 쳐놓고 뒤에서 노래 부르고 심사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만 봐야 되지, 여기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본다 그러면 큰 교회 가셔야죠. 그럼 뭐 시켜 목사님들 막 10억짜리 차 타고 다니고 그러는 그 목사님 들어가고 막 아파트 뭐 저기 18억짜리 사줬는데 뭐 30억짜리 안 사준다고 뭐 목사님이 막 그냥 교인들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막 이랬던 사람도, 나 참네 그 교회에 안수집사가 저인들이 합니다. 참네 참. 그래서 뭐 그분은 또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를 일반 목사들이 어떻게 요구를 해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겸손하지 못하고 그거 참 어려운 얘기요. 그렇죠? 그래서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가 누구냐? 당신이냐 나냐? 당신이냐 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이기를 바라고 또 나이기를 바라고 내가 또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내가 그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말씀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